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은 그겁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월급도 지급이 되고 그래서 매달 1,200만 원의 금액을 매달 수령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감옥에 있는데도 1,000여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가지게 되는 혜택과 특권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특권과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체포권이라는 특권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체포나 구금을 시킬 수 없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직무에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해도 그 발언에 대한 면책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면책권을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또 공항을 이용할 때 어떤 심사도 없고 다이렉트로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받는다고 합니다. 해외로 출장 갈 때는 비즈니스석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전국의 철도, 전국의 배, 전국에 있는 모든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골프장을 VIP 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연봉을 월급으로 바꿔봤더니 대략 1,270만 원의 월급을 국회의원들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145만 원의 차량 유지비, 유류비를 별도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에서 직원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월급을 계산하면 매월 3,600만 원을 나라로부터 제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재밌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위한 간식비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간식비며 뭐며 이 기타 비용이 매월 49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물론 그 개인은 아니겠지만 그 국회의원 한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매월 금액이 최소 6,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년 단위로 바꾸게 되면 최소 1년에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7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한 혜택이죠. 여러분 뜻이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장로님이라도 국회의원 나가보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러분 대통령이 받는 특권이나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비교할 수 없죠. 우선 대통령의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2천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입는 것, 쓰는 것, 모든 경비가 다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24시간 항시 그 곁에는 의사가 대기한다고 합니다. 12명의 전속 요리사가 있고 3명의 스타일리스트가 함께 있다고 합니다. 최고급, 최첨단 자동차가 3대가 지원이 되고 헬기와 비행기가, 전용 비행기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임기가 마친 후에는 살 집이 제공이 되고 임기 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매월 1,237만 원의 월급을 꾸준히 받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기 후에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전액 병원비가 무료라고 합니다.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혜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국회의원 하지 마시고 차라리 대통령을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또는 대통령의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신자의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국회의원보다 크고 대통령에게보다 큰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대단히 금시초문인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대통령, 국회의원,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혜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대단한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 본문은 이거였죠.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본문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간단하게 27절과 35절을 보면 간단하게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구절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원수를 사랑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27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뭐하랍니까? 선대하랍니다.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랍니다. 이게 다 뭐에 속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실천 사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며,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 지우기와 교회 여러 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있을까 궁금해서 지우기에게 샘플링을 하려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지우가, 누가 네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할 거니? 성경은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뜻밖의 대답이 나와서 놀랬습니다. 지우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맞아야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맞아야지요. 단 조건이 있답니다. CCTV가 있고 자동차 블랙박스가 있는 곳에서 맞아야 된답니다. 왜? 그랬더니 그래야 합의금을 받아내지요. 라고 어제 이야기를 해서 참 많이 웃겼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는 구하는 자에게는 주랍니다. 뭔가를 가져가는 자에게는 그거 되돌려줘 라고 말하지 않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랍니다. 그거 말고도 31절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37절에도 비판하지 않는 거, 정죄하지 않는 거, 용서하는 거,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원수를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원수를 사랑하면 된다라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진지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참 감사한 거고, 만약에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 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늘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오늘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신자들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윤리, 도덕, 또는 사람에 대한 사랑, 인간의 라는 것을 우리는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이렇게 하는 것, 이건 윤리고 도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지칭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더 이상 그것은 단지 윤리나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윤리도 도덕도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무엇인가? 사실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도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신자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말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자가 가지고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기꺼이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물론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가르치는 본문을 보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관점이나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는 한결같이 무엇을 담고 있냐면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된,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책임이라는 부분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신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들이 있어요. 그 특권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모르면 우리는 국회의원들보다도 못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도 자기 특권, 자기가 받아야 할 혜택은 다 받아 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자로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이 뭔지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된 특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기도 응답이라는 특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 찾을 것이고 찾는 이는 얻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가르침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라는 특권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용서라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하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그분은 의롭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사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특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죄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사랑받을 수 있는 특권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내가 확실히 아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다음에 뭐죠?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아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인 거예요. 또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특권을 우리 모두는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해요. 이건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특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받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들일지 몰라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특권들을 우리 모두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내가 하나님께 그와 같은 특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권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굉장한 특권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신자의 특권은 그 이상의 것들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첫 번째 특권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제가 항상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우리 김효선 집사님께 본문과 제목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제목을 이번 주는 신자의 특권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라고 보내놓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과연 그 특권은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질문했어요. 근데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가운데 그 특권의 첫 번째를 정확히 지목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자의 특권, 이걸 아까 언급하고 앞으로는 더 어려운 질문만 해야겠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하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신자의 특권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이 특권이 우리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다고 말해요. 35절 보실까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뒤따라 나오는지 보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 모든 건 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36절에는 너희 아버지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특권이라고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언급했던 기도 응답이라는 특권,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 또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특권,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라는 특권,
기쁨과 평안이라는 특권, 이 모든 특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특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자가 가지는 최고의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또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왜 특권입니까? 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요,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특권인 이유는 이거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였죠? 원수라는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죄의 종이었으며 하나님과는 원수였던 우리였다고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과 호의로 베풀어 주신 특권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혀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굉장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특권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시죠.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시죠. 그리고 통치하시는 모든 것들을 마지막 날에는 무엇 하시는 분이시죠?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거죠. 하나님은요, 바로 크고 높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이건 굉장한 특권이라고요. 굉장한 특권인 거죠. 특별히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을 호칭하는 호칭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공간과 장소와 위치에 계신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과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생각하는 것이 결과가 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크신 분이세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이 땅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는 비슷한 게 많아요. 뭔 줄 아세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자식에게는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흡사한 면이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아버지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좋은 거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좋은 학원 보내주고 싶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고,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좋은 물건 쓰게 해주고 싶고, 좋은 음식 먹게 해주고 싶고.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우리 이 땅의 아버지와 부모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진심은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능력과 실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인 거죠. 무슨 말이죠? 제가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로서 제 딸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이고 그게 제 진심이에요. 그러나 제 마음과 제 진심을 펼쳐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한계에 늘 부딪힌다고요. 이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잖아요. 더 잘해주고 싶은데 더 잘해줄 수 없는 한계에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은 알아요. 그리고 그분은 얼마든지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완전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에게 자주 했던 말이 그거예요. 다음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제가 이 말을 옛날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말을 못하겠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이게 여름이 다가오니까 또 벌써 걱정이 돼요. 저희 딸은요, 모기에만 물려도 응급실에 가요. 한번 물렸다면요, 막 주먹만하게 부어올라요. 근데 꼭 눈가에만 물려요. 눈에 모기 물려서 병원을 지금 몇 번 갔는지 몰라요. 응급실을. 2번까지 했다는 거 아세요? 제가 그럴 때 보면 무슨 생각이에요? 아빠 지켜줄게 했는데 모기 한 마리한테도 지켜주질 못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은 진심이고 간절하지만 역시 세상의 부모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걸 뼈저리 느끼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켜주겠다는 말을 안 해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감당할 몫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바꿔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겪어봐. 겪어봐.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저한테 복수를 하죠. 아빠도 겪어봐. 네, 그래서 자식들 가르칠 때는 조심해서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되돌아와요. 다시 다 되돌아와요. 너 이놈. 오늘 갑자기 저를 보고 이놈이랍니다. 다 되돌아와요. 지혜롭게 자식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도, 우리를 위하시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38절이에요. 38절. 주라, 줘버려. 줘버려죠. 우리 식대로 말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래요. 누군가 우리의 것을 요구하고 빼앗아 간다고요, 세상은. 그러면 그걸 주래요. 안 뺏기려고 싸우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랍니다. 우리가 작은 어떤 하나를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은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주라는 거예요. 굳이 안 뺏기려고 싸우지 말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작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위해 주고, 원수가 때리면 맞고, 원수가 뺏으려 하면 그저 빼앗기는 일이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확신이 배제된 가운데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근거로 원수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생각과 그 원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그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 도덕적인 성품과 윤리적인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야야,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라, 이거 잊지 마 라고 가르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가르침이 된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그 부담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특권을 여러분은 받았어요. 여기서 잠을 한번 깨고 갈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지 압니까? 좀 당돌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지 압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랍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지 압니까? 장로님 두 분이 왜 안 물어보세요? 장로님 두 분이 물어보셔야죠. 약간 이건 12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자로 살아갈 때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그 확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서울 게 뭐고 우리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어요? 아침마다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난 하나님의 딸 이은영이야 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이은영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넣으라는 얘기죠. 괜히 엉뚱하게 그러면 가족들 놀래요. 어제 교회 갔다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고 놀라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넣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암게, 나는 하나님의 딸 암게,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가진 그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설교 그만해도 되죠.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특권. 근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도 더 큰 특권이 또 소개가 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 자체가요 사실은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은 반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특권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특권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공공의 적이라는 거, 설경구 나오고 설경구밖에 모르겠네요. 아무튼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 영화가.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폐륜 아들이 하나 있어요. 폐륜아 같은 아들이 하나 있다고요. 부모 재산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정말 칼로 수십 군데를 찍어서 죽였다고요. 폐륜아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칼에 수십 번 찔려서 죽어가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런 일을 해요. 자식이 칼질을 하다가, 부모에게 칼질을 하다가 손톱이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자식은 그걸 몰랐어요. 이 부모가, 어머니가 자기가 칼에 수십 번 찔려서 죽어가면서도 아들의 손톱을 삼켰어요. 왜냐하면 그 손톱이 거기서 발견이 되면 그 즉시 아들이 범인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삼켰어요. 아들의 손톱을 삼켰다고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은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2015년도 1월에 여러분 크림빵 뺑소니 사건 기억하시나요? 임신 7개월 된 아내가 크림빵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크림빵을 샀어요. 그리고 찾기를 건너는 도중에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이 죽은 남편이래요. 죽은 아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범인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와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용서하는 거, 또는 구제하는 거,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고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으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이르기까지 그 계명을 지키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에는 존재한다고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데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특권이라고요? 신자의 특권이라고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그 이유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해요.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게 도덕적이고 그게 윤리적이고 그게 인간이라는 범주 안에 있고 적어도 그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 7번씩 7번 용서하는 거, 자비를 베풀고 섬기는 거, 이게 특권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을 실천하는 이유가 달라요. 바로 그래서 특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못 알아듣는 눈치인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나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 그게 적어도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말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섬겨주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원수 사랑, 용서, 섬김, 구제, 표면적인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본질상 그 일, 그 행위를 가지는 데에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이유, 윤리적인 이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런 일을 한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유는 전혀 수준이 다르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뭐가 붙으면 좋을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35절을 보세요. 35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도덕, 윤리, 자기가 옳다고 여김이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니 되리니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말한다고요. 그러면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역시 여기서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자리로 나와라 라는 초대라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자리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시는 이유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거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은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어디에 참여시킨다고요? 신성한 성품. 여러분, 세상의 신성한 성품은 누가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바로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피조물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시죠.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특권이라고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 창조주를 닮아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라고요. 누군가를 7번씩 7번 용서한다고요? 특권이에요. 그걸 여러분의 어떤 무거운 짐이나 의무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특권이에요. 왠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로 더불어 하라고 부르신 자리가 용서해라, 사랑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가 신자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뭐 할 수 있는 것?
닮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특권을 가르치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본문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단지 무겁군, 부담스러운 요구사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자녀라는 특권을 주신 것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특권임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특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특권을 주신 이유는 뭘까? 이걸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는 이 책임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무 쏙 빼닮았어요. 그런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들 안에 살아가신다면 그들은 누구를 발견하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서술되는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그러면서 7절에 가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울타리 범위 안에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찾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일, 그게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이유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권 안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저에게는 목사라는 특권이 있어요. 이 특권 안에는 목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찬양팀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일,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나 특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특권 안에 더불어 담아두신 여러분이 감당할 책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책임을 붙잡을 때 신앙이 식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특권만 생각하고 책임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신앙이 식어지고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딱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정말 특권이거든요. 그들은 노예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 특권의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책임은 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백성의 책임은 뭘까요?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책임이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바로 그게 제사장 나라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책임을 놓쳤어요. 도리어 이방인에 대한 배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을 부정하고 원수로 그들은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요? 책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다 똑같아요. 맨날 특권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메시아가 올 그런 민족이야 라는 특권만 생각했지 책임을 놓아버렸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이하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달랐어요. 그들은 특권을 붙잡고 더불어 책임도 붙잡았어요. 그러니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그들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답고 신자가 신자다울 수 있는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왜 자꾸 오늘 국회의원들 얘기하는지 몰라요. 나쁜 마음 없어요.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특권만 챙기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은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신자로서 어떤 특권만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로서 내가 받아야 하는 받은 특권만 생각한다고요. 내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책임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책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신앙이 식어졌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나는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게 있나 생각해봐요. 그러면 금방 느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신앙이 식어졌다고 느낀다면 나는 지금 그 어떤 책임도 감당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특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특권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특권을 우리는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특권을 확신하세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특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책임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특권과 책임을 함께 붙잡는 복된 성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